오늘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두 예언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에 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엄청난 능력을 받고 세상 속에 펼쳤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함께 묵상했던 이 성서 일과를 보면 지금까지 3주 연속으로 구약의 말씀에서 이 엘리야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 중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많은 일을 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먼저 엘리야 예언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있을 때 그 집에 기름병과 또 밀가루 통을 채우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가정에 아이가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의 제물과 물과 흙과 돌을 태우는, 그리고 마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였고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조차도 죽어서 무덤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이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그런 놀라운 증언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이 신비한 기적만 일으킨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면 외에도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힘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을 때에는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의 메시지를 과감하게 선포했고, 이스라엘 역사가 죄악으로 가득한 아합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펼친 예언자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서 1장 17절에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 성경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 예언자를 종종 언급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맨 처음 떠올렸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9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서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변화산 사건에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셋이 등장하는데,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모세가 나오고,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로 엘리야가 나오고, 복음을 대표하는 인물로 예수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향한 존경과 그에 대한 칭송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 야고보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를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낸 신앙의 본보기로서 다른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엘리야 예언자를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능력의 대명사였고, 예언자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능력을 엘리야 못지않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열왕기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많은 일을 감당하였던 엘리야가 이제 이 땅을 떠나 승천을 하기 전에 제자였던 엘리사와 마지막 작별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스승님, 저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갑절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그 대답을 듣고 엘리사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지만, 이후에 펼쳐진 엘리사의 삶과 신앙을 들여다보면 그는 스승 못지않은, 아니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능가하는 더 큰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을 보면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으로 엘리사가 강물을 치자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 그는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스승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가난한 과부의 기름병을 채워지고 그 가정에 아이가 죽는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합니다. 엘리사는 독이 든 국을 깨끗하게 하였고, 예수의 오병이어 사건처럼 보리빵 20덩이와 약간의 햇 곡식으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의 불치병을 고친 것도 바로 이 엘리사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이후에도 물에 빠진 도끼를 물 바깥으로 뜨게 만들기도 하고, 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능력과 기적을 세상 속에 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삶을 엘리사는 몇 년 하고 삶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람, 예후, 요아스가 통치하던 무려 5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토록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렇게 위대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바로 이 점에 우리는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정도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누구보다 세상의 지위를 누리고 윤택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고 훌륭한 많은 일들을 했다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대가로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성령 충만했던 그 삶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엘리야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기적을 베풀어 줬지만 정작 엘리야 본인은 항상 궁핍하고 배고픈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밥을 얻어 먹어야 하는 처지였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가져다 주는 약간의 음식으로 목숨을 연명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녀야 했고, 광야에 숨어 지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는 그 힘을 굶주린 자신의 배를 채우거나 자신의 위태로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갑절의 능력을 요구하고 받아낸 그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록 사마리아에 집이 있었지만 에돔과 모압과 다메섹을 떠돌아다니면서 활동하였고, 엘리사의 능력도 엘리사 자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했던 이 나아만의 이야기처럼 비록 가족 같은 그의 종 게하시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고 하자 엘리사는 가차없이 그에게 엄보를 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입으면 내가 축복받고 나와 내 가정이 잘되고 내가 속한 내 교회가 부흥한다고 가르치고 믿어왔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쓰임새가 먼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과 신앙을 보면 오히려 그들의 능력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발휘하고 사용했을 때 이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변화될 수 있었고 아합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열매, 성령의 능력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힘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지혜와 능력이었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힘과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와 선물보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입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한순간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가 겪고 있던 그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성령을 통해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그것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쓰임새가 내 욕망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될 때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시어 저에게 귀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